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바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정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이 되겠습니다. 복음 속에서 이루어진 한 가지의 큰 사건을 지금 우리 교회 전례 안에서 기념을 하고 있죠. 전례 안에서 기념될 만큼 과연 이 변모 사건이 큰 사건일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주기도의 그 빛의 신비 속에 예수님 공생의 가장 중요한 5 사건을 담았던 그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것입니다. 변모축일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적인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변모축일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그 당시 아무도 예수님의 신앙과 정체에 관해서 아는 사람이 없었죠. 군중도 또 몰랐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어요. 오로지 예수님의 신앙과 정체를 아는 이는 둘 뿐이었죠. 하나는 사탄마귀, 하나는 당신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부마가 되었을 때 그 부마자들이 회당에서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를 압니다.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든지 이런 어떤 신원을 폭로를 하는 그런 기사들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주자주 엿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로서는 타볼산에 오르기 전까지 그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간파하지 못했던 겁니다. 타볼산에 오르셨을 때 그때 당신의 원래 모습을 제자들에게 밝히 드러내 주셨죠. 그 전까지만 해도 인성 속에 당신의 신성이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타볼산에 오르셔서 당신의 본 모습이 드러나셨을 때는 인성 속에 감추어 주셨던 당신의 신성이 그제서야 빛을 발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 어떤 마정장이도 그토록 새하얗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시게 빛나시는 당신의 그 신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바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넋을 놓고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앞에 황홀함에 도취가 되죠. 그리고 베드로는 초막셋을 지어서 아예 거기에 눌러 앉아버리자고 그렇게 예수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정말 들여다보셔야 될 부분이 오늘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타볼산 정위에서의 그런 천국의 비경을 바라보면서 그렇게까지 도취되었던 이유가 과연 뭐였을까? 천국의 비경이 너무 황홀했던 탓이었을까? 모습이 빛나던 예수님 모습이 도취된 탓이었을까? 물론 그런 탓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다른 데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바로 그 순간까지도 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베드로는 그 시선이 예수님께로 가 있지 못했고 다른 데에 초점이 꽂혀 있었던 거죠. 우리는 복음서에서 베드로의 시선이 자주 산만하다는 것을 복음 속에서 간간히 느낄 때가 있죠. 특히나 배가 경랑을 만나서 난파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셔서 그들 앞에 칠흑 같은 밤 사이에 이렇게 나타나셨을 때 전부 다 유령이라고 놀라 자빠져 버리잖아요. 그럴 때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저더러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걸어갔는데 처음에는 걸어갔지만은 나중에는 광풍이 불었을 때 예수님께로 향했던 그 시선을 다른 데로 뺏겨버리죠. 광풍한 대로 그 눈이 쏠려버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빠져들고 말았던 거죠. 예수님을 향했던 그 시선을 다른 데로서 그 시선을 놓쳐버렸을 때, 그리고 다른 것을 보았을 때 베드로는 그 즉시 물에 빠져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예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베드로는 다른 것을 봤던 겁니다. 바로 엘리야와 모세한테로 그 시선이 쏠려 있었던 거죠. 오늘 이 변모 사건이 일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타볼산. 근데 사실은 복음서 안에는 높은 산으로만 표현되어 있지 타볼산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성서신학자들은 타볼산으로 지금 추정을 합니다. 타볼산은 이스라엘 평원에 있는 해발 600m에도 못 미치는 아주 그냥 평범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산이에요. 근데도 이렇게 평범하기 짝이 없는 이 산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타볼이라는 이 말이 우주의 배꼽이라는 말이에요. 배꼽은 우리 생명의 공급원이고 우리 인간 몸의 중심이잖아요. 생명의 탯줄입니다. 그 생명을 공급받는 호스의 자리. 그러니까 생명 공급원이에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제자들은 바로 이 생명의 공급원에서 예수님의 진면목을 확인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오늘 그 복음에서 기록을 하고 있듯이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했다가 이내 사라지고 나중에는 예수님만 보였다고 그렇게 증언해 주고 있죠. 여기서 엘리야와 모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두 인물입니다. 그래서 성서신학자들은 신학적으로 설명하기를 엘리야는 예언서를 대표하는 인물이고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는 것은 율법과 예언서가 중심이었던 예시대, 즉 구약이 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새 시대인 신약이 도래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이렇게 풀이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우리는 보다 더 영적인 의미에서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자, 타볼산, 즉 우주의 정중앙인 가장 중심 자리에 바로 예수님도 서 계셨고 엘리야와 모세도 함께 서 있다가 두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는 결국 사라져버리고 나중에서는 예수님만 남게 되었다는 거죠. 엘리야와 모세가 지니는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 그게 사람이건 사건이건 사물이든 간에 우리에게서 포기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 그건 때로 자식이 되어질 수도 있고 돈이 되어질 수도 있고 건강이 되어질 수도 있고 명예나 권력이 되어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은
내게서 다 사라져야 되고 오로지 지금은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예수님을 향한 우리 사랑은 사실 순도 100%의 사랑이 아니죠. 그 사랑 속에는 불순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 보이는 게 아니죠. 예수님도 사랑하지만은 남편이나 자식들도 사랑하고 친구도 사랑하고 돈이나 재산도 사랑하고 건강도 사랑하고 지금 사랑하는 것들이 예수님 한 가지가 아니고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바로 그 속에는 내가 사랑하는 다른 것들이 함께 섞여 있는 거죠. 예수님도 사랑하지만 무엇도 사랑하고 무엇도 사랑하고 이런 식이에요. 물론 그런 게 결코 나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정도 사랑해야 되고 내 남편, 내 자녀한테 충실한 사랑을 하는 거 그건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사랑의 바탕 속에는 항상 그 중심에 예수님이 서 계셔야 됩니다. 타볼산, 바로 우주의 정중앙에 예수님이 서 계셨듯이 우리 삶의 정중앙에도 예수님이 서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라는 노래 아시죠?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이 노래.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고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내 사랑의 그 대상들은 우리한테서 또 다른 우상이 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랑은 항상 예수님이라는 이 프리즘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런 사랑이 되어야 돼요. 프리즘이라고 아시죠? 우리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삼각 막대 모양으로 되었던 그런 막대기에서 그냥 흑백처럼 밋밋하게 보였던 그 프리즘을 우리 눈앞에 갖다 대면 오색찬란한 그런 무지가 같다면서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그 프리즘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런 세상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랑은 그게 사람이든 물건이든 뭐든 간에 예수님 사랑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순도 높은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때문에 하는 사랑, 그 사랑만이 건강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그 누구를 사랑하더라도 그 무엇을 사랑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누구한테도 매이지 않고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그런 올바른 아주 건강한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사랑의 이중 계명, 이것은 정말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가 다 똑같은 비중을 차지하지만은 이 둘 중에서 순번은 분명히 정해져 있다고 했죠. 어느 사랑이 먼저라고 그랬습니까? 하느님 사랑이 먼저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느님 사랑이 먼저 되어야만이 그 사랑이 이웃들로부터 홀로 나와서 그 이웃 사랑을 완성시켜 놓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다면 결국 우리가 행하는 그 이웃 사랑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 다볼 산정에서 우리가 봐야 될 그 시선은 오로지 단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엘리야와 모세에게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엘리야와 모세를 보고 거기다가 집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대목을 한번 볼까요?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에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때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지사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황홀감에 도취되어서 초막셋을 지어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엘리야하고 모세가 나타나던 바로 이야기를 나누는 바로 그 모습에 도취되어서 집을 지으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집을 지으려던 그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 때문에 지어드리는 집이 아니고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중심이 된 집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하나의 덜러리가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덜러리로 생각했지만은 오늘 이 복음이 일러주고 있는 그 덜러리는 예수님이 아니고 엘리야와 모세라는 사실을 복음이 증언해주고 있죠. 결국 엘리야와 모세는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허상들이죠. 헛개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서도 결국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증언을 해주고 있잖아요. 결국 그런 것들이 나한테서 중심을 빼앗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만이 내 중심이고 나의 정중앙이시고 내 생명의 공급원인 바로 배꼽이십니다. 여기서 아무리 좋고 그게 아무리 귀한 걸 할지라도 예수님과는 비교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감히 예수님과 비교할 대상이 있다는 거, 그거는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는 없네, 이 노래처럼 정말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그 대상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그 삶은 진짜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목적이고 예수님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서 그 어떤 목적이나 목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목적도 예수님이고 우리가 지금 먹는 목적도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빼고서는 그 신앙을 논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빼고서는 우리 인생을 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로지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유명한 작품이 한 가지가 있죠.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입니다. 예수님께서 파스가 부활절 만찬상을 이렇게 두고 12제자를 옆에 끼고 그 최후의 만찬을 지내는 그 장면을 묘사해 두고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최후의 만찬 작품을 그리고 난 이후에 자기에게 가장 절친한 친구한테 그 작품에 대한 품평을 이렇게 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을 보여줬을 때 그 친구는 놀라서 쓰러질 만큼 하여튼 그 작품에 감탄을 하게 되죠. 그 작품은 전에도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보지 못할 전무후무할 최고의 그런 작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감탄을 하면서 이 작품이야말로 이 세상의 불세출의 그런 작품이 될 글쎄,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이 그림을 정말 이 그림에서 나는 예수님께서 들고 계신 이 은잔에 눈을 뗄 수가 없네. 이 그림 전체를 지금 살려주고 있는 이 그림이 바로 은잔이라네. 그 이야기를 하죠. 바로 그 순간 그 소리를 들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붓을 들고 갑자기 은잔을 마구 뭉개버리는 겁니다. 그 친구는 너무나 놀랍니다. 아니 친구야, 어떻게 해서 이 엄청난 이 그림의 이 은잔을 이렇게 없애버리는가? 바로 그 순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런 말을 하죠. 이 그림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네. 그렇게 해서 지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의 작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들고 계신 그 잔이 은잔이 아닌 평범한 목잔으로 그렇게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이 예화를 한번 빗대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도 지금 그 어떤 것도 우리 눈을 황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에 오로지 한 가지 둬야 될 그 시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거죠. 오늘 다볼산의 변모 사건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적으로 일러줍니다. 다른 것들을 보지 말라고. 오로지 우리가 봐야 될 하나의 시선은 예수님 뿐이시라는 것을 그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사제생활 24년을 살고 내년이면 이제 은경축을 맞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너무나 그 사제생활 중에 오랜 그 많은 시간들을 예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지금 그것을 제 인생의 가장 큰 후회로 여기고 있습니다. 시간만 되돌릴 수만 있다면은 저는 정말 다시금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그 인생을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간절하죠. 지금 저는 늦게서야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그 제 모습이 이제야 사도로서 제가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회개한 이후로 제 생에 가장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다시는, 두 번 다시는 저는 그 사랑을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시편에도 그랬죠.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 너희는 보고 맞들이라 그랬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제 고백으로 삼고 살고 싶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깊은 열애 중입니다. 사랑에 푹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왜 진작에 몰랐을까? 왜 이렇게 좋은 분을 왜 이렇게 늦게서야 발견했을까? 인생 절반을 다 허비하고 나서야 저는 그분을 발견했습니다. 이제는 저도 바오로 사도처럼 그런 고백을 내어놓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는 내 생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이제는 제 고백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이제는 그 누구도 제 삶의 중심 자리를 차지하지 못할 거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나의 중심을 빼앗거나 내 마음에서 예수님을 빼앗아가지 못할 겁니다. 그분은 내 생명의 공급원이시고 내 존재의 중심인 타볼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항상 우리한테서 새로움이십니다. 어제 보고 오늘 보고 내일 보더라도 늘 새로운 아름다움이 되셔야 돼요. 어제만 아름답고 오늘은 아름답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아우슬링 성인께서도 회개를 한 이후에 고백록에서 이렇게 읊으셨죠. 오 늦게 하님을 사랑했나이다. 이토록 오래고도 이토록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매일을 만나더라도 늘 새롭고 매일을 새롭게 만나도 오래도록 만나고 온 것 같은 그런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서 그 주님의 모습이 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오래고도 새로운 그런 아름다움이 될 때 비로소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모가 되어질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서의 변모 사건이 되는 거죠. 얼굴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이 바뀌어지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런 변모를 우리가 이루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하나님 마음이 들도록 살 수가 있겠죠.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변모 주기를 맞으면서 예수님을 새로운 아름다움으로 발견하시고 그 아름다운 그런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남은 인생 여정을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그 삶이 더욱더 예수님 안에서 풍요로워지고 아름다워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